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2절부터 18절까지 합독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에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아멘. 한마디로 아담이 여기서 얘기하는 아담은 교회 아담을 얘기하는 거야. 여기서 얘기하는 아담이라는 것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 교회 아담이라는 건 뭐예요? 교회 아담이라는 건. 교회 아담이라는 건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를 통칭하는 대명사야. 대명사다. 네? 시켜서 우리 부부가 사람 부부잖아. 사람 우리 육. 네? 육의 사람 부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예수 그리스도의 여자, 예수 그리스도를 남자라고 통칭하고 그 아내인 예수 그리스도의 남자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아내, 여자, 그걸 우리 교회, 당신과 나, 부부,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선악열매를 따먹었다 하는 얘기는 교회가 선악열매를 따먹었다는 거야. 교회라는 건 뭐야? 여기서 교회라는 건 사람으로 통칭되는 남자라고 하는 아담과 사람으로 통칭되는 여자라고 하는 하와, 그 둘이를 여자라는 대명사로 표현한 거야. 그럼 그 여자라는 교회가 선악열매를 따먹고 예수라는 남편 한테 주니까 그 예수라는 남편도 먹었다 하는 얘기야. 그래서 다 죄인이 된 거지. 그것이 십자가야. 십자가의 대명사, 십자가를 모형하는 거다 그거야. 우리가 죄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라는 교회, 사람, 남자, 여자라는 것을 플러스해서 교회라고 그러잖아. 그 교회라는 대명사, 그 교회라는 여자가 죽어야 될 걸 대신 예수가 선악열매를 따먹은 죄를 감당해서 우리 대신 죽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 그걸 창세기 3장 6절에서 얘기하는 거야. 이제 이해가죠? 그러니까 지금 본문에서 로마서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쭉 보면 교회 아담을 얘기하지. 그 아담은 우리가 얘기하는 선악열매 따먹은 아담이 아니라 선악열매를 받아먹은 아담을 얘기한다니까. 이제 교회라는 아담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라는 아담을 모형한 아담이다 그거야. 에? 이제 알겠죠?
그런 것을 성경을 보면서 이해하지 않으면 성경을 십자가를 풀 수가 없어. 예수님이 나타난 현상,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속에 감춰진 비밀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없는 거야. 그런 용어 선택을, 용어가 뜻하는 말을 깨닫지 못하면. 그래서 예배는 예배의 형식은 갖췄어. 거룩해. 응? 예배는 아주 겸손해. 응? 아주 성결해. 나타나는 현상은. 근데 실상은 우상숭배한다는 거야. 왜? 원래 그 뜻하는 바를, 본질을 깨닫지 못하고 드리는 형식만 갖춘 거기 때문에. 이제 이해하죠? 그게 바리새인 서기관들이야.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야.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룩한 성전에 들어가서 거룩하게 하고 들어가서 제단 쌓았다니까. 그걸 하나님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라고 얘기한 거야. 그걸 우상숭배한다는 거야. 그걸 그렇게 하는 성전을 차라리 헐어버리라. 누가 성전문을 닫아버렸으면 좋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라니까. 자, 여기서 얘는 자, 한 사람 아담. 여기서 아담이라는 것은 교회 아담이야. 그 교회 아담이라는 것은 사람 아담이라는 남자와 사람 여자라는 하와를 통칭하는 거야. 응? 그럼 교회 아담이, 예? 아담 한 사람이 한 사람이지, 예? 한 사람이잖아. 왜? 교회 아담이라는 게 한 사람이잖아. 한 사람이 사람 남자 아담과 사람 여자 하와가 교회야. 교회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교회 아담은 예수 앞에 한 사람이지. 예? 한 사람이 아닌데 한 사람이 뭘 따먹었다고? 선악 열매를 따먹었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 열매를 따먹지 말라 그랬는데 창세기 3장 5절 6절에 하나님같이 되려고 마귀의 미혹에 따라서 선악 열매 따먹었잖아. 그래서 그 선악 열매를 따먹었으면 아담만 죽어야 되는 거잖아. 교회 아담. 교회 아담만 죽어야 되는데 우리 태어나기 전 모든 사람이 죽었지.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로마서 3장 20절이고 이건 로마서 3장 23절이야. 의인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근데 아니 아담 한 사람이 선악 열매 따먹었는데 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그러냐고. 우리는 태어나지 않았는데 그때 그걸 그 본질을 이해 못하니까 성경에 풀릴 수가 없지. 우린 태어나지 않았잖아. 근데 뭘 아담이 수천 년 전에 우리가 얘기하는 이 숫자의 개념으로 우리가 얘기하는 역사의 여정의 숫자라는 표현된 그 개념으로 보면 지금 우리가 지금 현재 시장으로 보면 6,000년 전 얘기 아니야. 그럼 그때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었어. 근데 왜 그때 우린 6,000년 후에 태어났는데 이미 무슨 죄를 짓고 태어났어. 우리가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무슨 죄이냐 우리가. 십자가 때 벌써 2,000년 전 얘기잖아. 우린 그때 태어나지도 않는데 뭐 우리 죄를 사했다고 그래. 그런 걸 창세기 1, 2, 3장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이해가 없이 성경을 아무리 풀려고 그래야 잘못 풀어지는 거야. 그 잘못 풀어지는 예배 드리는 걸 우상숭배. 안 드리는 게 나은 거예요. 예배를 사실 실상은. 왜? 우상숭배하는 예배를 드리면 뭐래. 안 드리는 게 우상숭배 안 하는 건데. 근데 사람은 다 현상주의에 취해서 그래도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예배? 하나님 뜻 안에서 드리는 것을 예배라 그러는 거야. 그 하나님 뜻 안에서는 뭐야? 성경이 가르치는 바, 성경이 화살표한 그 표대들을 향해서 가서
그 표대 안에 있는 뜻 안에서 예배 드리는 걸 우리는 예배라고 그래. 그래서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그 얘기잖아. 응? 응? 여기 창세기 3장 23절 24절 내어보내어 쫓아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누구한테 쫓겨났어? 하나님한테 쫓겨났지. 응? 여호와께 쫓겨났어. 여호와께 쫓겨났다는 것을 우리는 죽었다라고 표현하는 거야. 하나님으로부터 인생이 쫓겨난 것을 우리는 죽었다 그렇게 표현한다는 거야. 죽었다. 잠잔다고 하면 죽었다. 그럼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은 무슨 의미야? 응? 하나님께 쫓겨났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에, 예?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라는 건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될 자리에 마귀요,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이 대신 차지했다 그런 얘기야. 차지했다니까 마귀가 사탄이요 옛뱀이요 용이 하나님을 쫓아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그 얘기야.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이 인간이 하나님의 전능성을 모르고 하나님이 아버지인 것에 대한 말씀 앞에 무릎 꿇지 않고 난 하나님 싫어요, 우리 아버지 아니에요 라고 자꾸 하니까 그래? 그럼 너 한번 네가 좋아하는 마귀를 아버지로 한번 의붓 아버지를 또 섬겨봐 라고 로마서 1장 28절에 죄를 뒷짐지고 허락하신 거야. 그걸 주인이 교체됐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가시고 그래 너 마귀 대신 네 아버지 의붓 아버지를 줄 테니까 의붓 아버지를 밑에서 한번 살아봐 라는 걸 허락하셨다는 거야. 그래 그걸 쫓겨났다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다. 하나님으로부터 쫓겨났다. 그 의미는 마귀가 주인 됐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귀한테 임시로 내주셨어. 그래 너 죄, 사망 권세, 세상 임금 밑에서 한번 잘 살아봐 라는 의미야. 요걸 죽었다 라고 얘기해. 그럼 아담 교회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어서 교회 아담 안에 성령님이 예? 떠나시고 교회 아담에게서 성령님이 떠나시고 마귀 사탄이 교회 아담인 교회 아담의 주인으로 들어오시니 교회 아담은 죽은 자 되었다. 곧 죄,
사망 권세가 들어갔다. 그때부터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죽음에 이르는 자가 된 거야.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이 죽지 않았죠. 에덴 동산에서 몇 살 살았을까? 우리 인생의 이 여정, 역사 여정 안에서의 하루가 아니야. 에덴 동산은. 에덴 동산은 그때 당시에 연월 1년 365일, 한 달은 31일, 한 시간은 24, 응? 하루는 24시간, 1분은 60초. 이런 개념이 없었어. 그래서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시간과 날짜는 상징수라 그러는 거야. 우리한테 이 숫자가 가르치는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는 거야. 상징수.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살 때는 24시간이 적용이 안 됐어. 에덴 동산에서 여호와로부터 쫓겨나고 창세기 4장 1절로부터 한 달은 30일, 1년은 365일 이렇게 적용이 되기 시작했단 말이야. 그래서 그때부터 죽음이라는 것이 우리의 주인이 된 거야. 사망. 죄가 들어오니까 죄는 사망이지. 고린도전서 15장 아니야. 15장 54절부터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냐. 이러면서 지금 말씀하시지. 그 사망 권세. 죄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사망이 왕노로 선 거야. 죄가 아담이라는 교회한테 들어오기 전에는 사망 권세가 주인이 아니야. 그때는 살았다 그러는 거야. 그래. 주님으로부터 쫓김받고 에덴에서 쫓김받고 마귀가 사람 영혼으로 침범함으로 인해서부터 사망 권세가 주인이 된 거야. 왕노릇 한 거야. 그때부터 인생은 죽음이라는 거와 더불어서 친구가 된 거야. 쉽게 해서. 그럼 자 교회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고 따먹음으로 마귀요 사탄이 사람의 주인되고 주인되는 죄가 왕노릇 했다야. 그럼 아니 아담한테만 왕노릇 해야 하잖아. 근데 우리가 죽었다는 건 또 우리가 모두가 다 죄인 됐다. 그래서 다 죽음에 이르렀다. 죽음에 이르는 사망 권세가 우리의 주인이 됐다. 그 말이 안 되잖아. 그냥 여기서 영과 육을 알아야 되는 거야. 비록 교회 아담이라는 사람 창세기 2장 7절 그죠? 여기서 아담이 육체를 입지 육신을 입잖아. 그리고 창세기 2장 21절 23절에 사람 여자 하와가 또 옷을 입죠. 육체를. 그 여기는 하와와 아담밖에 없잖아. 이걸 우리는 교회 아담이라고 그러는 거야. 여기 부모는 여호와죠. 창세기 2장 24절에 이름으로 남자는 교회 아담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모형 아담이야. 여기서 창세기 2장 24절에 남자가 부모를 떠나의 그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아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그 아내가 교회 아담이야. 앞에 남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의 아담이고 뒤에 아내가 교회 아담이야. 이제 이해가죠? 그렇게 해서 근데 거기 영과 육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아담이 요건 영혼의 염색체, 남자와 여자라는 염색체인데 그것을 영혼의 모형이야. 네? 모형으로 이해하면 돼. 여기 창세기 1장 27절에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러죠. 요것이 영혼의 창조야. 영혼을 창조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남자와 여자라는 영혼에다 육체, 흙, 먼지, 티끌이라고 하는 요걸 입혀서 사람 아담을 만든 거야. 사람을 만든 거야. 응? 그러니까 아담 안에 그때 당시 교회 아담이라는 것은 교회 아담이라는 사람 안에 영혼, 남자와 여자라는 영혼, 그 영혼 전체가 그 속에 들어가 있었어. 그냥 육체를 입은 아담 안엔 창세기 1장 27절에 만드는 남자와 여자라는 영혼이 그 속에 다 들어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 속에 남자와 여자라는 영혼을 다 집어넣고 그리고 육체를 씌인 거야. 이렇게 육체를 만들었어. 그러니까 아담이라는 육체를 가진 아담이라는 사람이 선악영향을 먹으니까 이 안에 사람, 남자, 여자라는 영혼이 다 있었지. 그들이 선악과를 다 먹은 거이 된 거야. 이제 좀 이해가요? 어렵지만 이걸 이해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야. 영혼, 남자와 여자, 영혼이야. 여기 창세기 1장 27절이야. 응? 여기다 흙, 먼지, 티끌이라는 것을 가지고 사람, 몸, 육체를 만든 거야. 그러니까 창세기 여기 2장 7절이야. 창세기 1장 27절 안에가 이렇게 만든 거야. 창세기 2장 7절을. 요걸 사람이라고 그러는 거야. 그죠? 근데 여기 창세기 3장 5절 6절 하나님 같이 되려고 선악 열매 따먹었다. 누가? 교회 아담이라는 예수 앞에 여자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었어. 그럼 선악 열매 이 입으로 이렇게 따먹었잖아. 그러니까 이 속에 있는 남자와 여자라는 영혼 전부가 선악 열매를 따먹은 거야, 같이. 그러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가 된 거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죄를 진 게 아니고 육체를 입고 태어나기 전에 아담 육체 안에 우리가 그때 당시 영혼으로 같이 아담과 같이 있었는데 그때 육체를 입은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으니까 그 아담 육체 안에 우리 함께 있던 우리 사람 영혼 모두가 다 선악 열매를 따먹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모든 사람이 죄를 졌다. 이 말씀이야, 이게. 그때 이해는 좀 가요? 응. 그래서 다 죄졌어. 그러니까 아담 한 사람이 선악 열매 따먹었는데 그때 태어나지 않은 모든 자가 다 죽어서 태어난 거야. 모든 자의 영혼이. 육체는 살아서 숨쉬었지만 영혼은 하나님하고
분리된 죽은 자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에 예?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그러는 거야. 너희의 허물과 죄로가 이때 당시 아담 안에 같이 영혼으로 있었던 우리 인생의 모든 남자 여자가 선악 열매를 같이 먹었기 때문에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언제 십자가 때? 이 얘기하는 거야. 비록 그때 태어나지 않았지만 아담 영혼 안에서 아담의 육체로 들어오는 선악 열매의 죄를 먹었다 그 얘기야. 그 얘기가 이 얘기야.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의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냐. 이게 지금 얘기야. 이 얘기로 알아듣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아무리 이 얘기를 설명한다고 되겠냐고 거야. 이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이 말씀으로 설교하는 사람을 난 들어본 적이 없어. 왜? 모르니까. 심지어 그 유명한 누구야 김성수 목사도 이런 얘기를 안 해. 그리고 김성수 목사는 사람 영혼은 없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혼은 성령입니다. 그따위 소리 한다니까. 지금 수원에서 십자가 얘기하는 자, 돈 받아 처먹고, 또 총신대에서 또 십자가 얘기하는 자 또 있어. 돈 받아 처먹고, 이 자들 다 꿈에도 모르면서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를 얘기한다 그러면서. 돈은 받아 처먹어 또. 잘난 척하고. 이 얘기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그건 누가복음 16장에서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를 그거 얘기한 거야.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시켜서 아담과 모세까지는 구약을 얘기하는 거야. 응? 여기 지금 얘기하는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응? 죄를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 예? 사망이 왕노릇 하였나니야. 예? 아니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이건 구약 백성.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들까지야 이거예요. 예? 십자가 때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아니한 사람까지 십자가 때까지 예? 우리는 십자가 때까지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았잖아. 예? 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구약 백성을 얘기하는 거야. 그때까지 아담의 범죄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죄에 앉았어. 예? 그 자들까지도 사망의 왕노릇 됐다니까. 그러니까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었는데 태어나지 않은 자까지도 다 사망이 왕노릇 됐다니까. 죄를 짓지 않았는데 육체는. 그냥 그걸 영원히 지은 죄라고 그래. 영원. 그걸 원죄라고 그러는 거야. 대부분은 아담이 지은 죄를 원죄라고 그래. 아담이 지은 죄하고 우리 태어나지도 않은 우리가 지은 죄하고 무슨 관계 있어. 그걸 에스겔서 18장 1절부터 32절까지 야 아버지가 실포도 주먹었는데 아들의 이빨이 시다리는 게 무슨 얘기냐? 여호와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사람은
자기가 지은 죄만 자기가 감당한다. 야, 이런 속담은 이제 없앤다. 그렇게 얘기했어. 구구철절히 거기 아주 18장 전체를. 근데 아담이 원치은 원죄로 우리가 유전됐다. 거짓말이지. 그런 거짓말이 어딨어. 아담 육체 안에 우리의 영혼이 같이 있어서 아담 육체를 통해서 들어온 그 선악열매의 죄, 마귀 사탄이 우리 영혼까지 다 지배했다고야. 그러니까 내 영혼이 지은 죄야. 그 자체를 모르니까 성경이 안 풀리는 거야. 답답한 거지. 내가 한 번 얘기해도 두 번 얘기해도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얘기하는 거야. 이제 좀 이해하죠. 그러니까 구약 십자가 때까지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서 아담이 창세기 2장 7절에 육체를 입고 선악림에 따먹은 죄와 같은 죄를 우리 짓지 않았어. 왜? 육체를 입지 않았으니까. 근데 그들까지도 한테도 사망이 왕노릇했어. 그 얘기야, 그 얘기. 그 얘기. 근데 결론이 뭐라고? 근데 그래, 사망이 왕노릇했어. 근데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쉽게 해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응? 쉽게 해서 구약 십자가 때까지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했다. 그 얘기잖아. 근데 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예수다. 예수를 설명하기 위한 거다. 그 얘기는 뭐야? 예수가 십자가로 못 박혀 죽었어. 그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계시다 부활하셔서 택한 백성 영혼들에게 택한 백성 영혼들에게 성령 주시니 태어나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생명에 이르렀다. 그 얘기야. 그걸 우리는 반번속죄라고 그러는 거야.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에게 그때 당시 성령 받으라 사도들에게 열사도들은 택한 백성들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야. 그러니까 열사도는 앞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은 모든 자들까지를 포함한 거야. 그러니까 성령 받으라 그럴 때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들까지도, 응? 모든 자들까지도 의롭게 되었다. 생명에 이르렀다. 그 얘기야. 아담이 선악의 열매 따먹을 때 아담과 같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았어. 그래서 그런 죄를 짓지 않는 우리들의 영혼까지 전부 죽었듯이, 사망의 왕으로 됐듯이, 예수 십자가 때 태어나지 않은 우리의 영혼 모두까지도 다 죄의 사함을 받고 살아서 태어났다는 거야. 아담이 선악 열매 먹음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타는들이 다 모든 영혼이 죽어서 태어났듯이, 십자가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 육체를 입고 태어나지 않은 우리 영혼 모두까지도 다 살려놓으셨다. 그 얘기야. 그걸 구속사라고 그래. 이 얘기를 이해해야 돼.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이 말씀이라고 아담은 50자의 모형이라는 거야. 이 말씀이야. 아담이 선악 열매 육체를 입고 선악 열매 따먹어서 그때 우리 육체를 입지 않은 우리까지 다 죽었듯이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그때 예수와 같이 육체를 입지 않은 우리까지도 우리의 영혼까지도 다 살려놓으셨다. 이게 단번 속죄야. 여기서 이 말씀이 곧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7절 말씀이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함마다 로마서 8장 30절에서 그게 39절이야. 하나님이 우리를 구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려놓으셨는데 어찌 우리가 또 죽은 자가 되리요. 그 얘기야. 우리가 죄를 어찌 죄를 지으리요 하는 것은 육체의 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영혼의 죄를 얘기하는 거야. 성경은 전부 육체의 죄를 통해서 영혼의 죄를 설명하는 거야. 육체의 의를 통해서 영혼의 의를 얘기하는 거야. 자꾸 단번 속죄 그러니까 말은 단번 속죄라고 얘기하는데 내용은 단번 속죄가 아닌 거야. 반반 속죄야. 반반 속죄. 뭐 예수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행위는 좋은 일 해야 된다. 착한 일 해야 된다. 좋은 일하고 착한 일하는 것은 성경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야. 성경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좋은 일,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것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사를 설명한 거야. 신약에서는 그걸 증인으로 설명한 거야. 근데 우리는 그게 구속사의 일부분인 것처럼 얘기를 해. 그럼 예수가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는데 그럼 구원하지 않고 가셨다는 거나 마찬가지야. 아니면 반만 구원하고 믿음만 네가 그럼 구원 받는다 그러면 그럼 내가 결정하는 거잖아. 구원을. 그러면 성경 전체의 팩트가 안 맞는 거지. 그것은 내가 자주 얘기하고 항상 얘기하는 거지만 부모로부터 인생사 부모로부터 태어난 아들과 딸을 호적, 가족관계 증명서에 호적에 올린다. 그죠? 누구누구 아들, 누구누구 딸 이렇게. 그거 계시록 13장 18절이잖아. 14장 1절 666 14만 4천 생명책에 올리는 거잖아. 쉽게 해서 아들 딸 태어나자마자 가서 호적에 올리잖아. 근데 그 아들 딸이 태어나자마자 엄마 아빠 못 알아본다. 그죠? 엄마 아빠 못 알아보는데 어찌 내 자식이야. 아니 예수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 이런 얘기 하는 거야. 자식을 낳아서 호적에 올렸는데 그가 엄마 아빠 못 알아보잖아. 낳자마자. 그런 얘기랑 똑같은 거야. 그러면 그 자식 아니야? 얘가 엄마 아빠라고 불러야 내 자식이야. 그걸 넘어서 10장 9절 10장에 마음으로 믿어 위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얻는다 하는 얘기, 나 그게 똑같은 얘기야. 이게 미친 얘기지. 아니 내가 아들 딸 낳았으면
호적에 올리잖아. 그러면 그 아들, 딸이 엄마라고 그러든 아빠라고 그러든 정신 박약이든 정상인이든 장애인이든 그냥 내 아들, 딸이야. 아, 근데 우리는 아니 예수라고 불러서 입으로 시인해야 너 구원받아 라고 얘기하면 틀린 얘기잖아. 인간의 사람도 자기가 난 새끼가 자기를 엄마 아빠라고 부르지 않아도 호적에 올리는데 어찌 하나님이 저 곧 만세전에 창세전에 택한 영혼을 자기 아들 딸이라고 예수라고 부르지 않으면 어떻게 구원 안 시킨다는 그런 아휴, 어찌 그런 무식한 놈들이 그런 얘기가 아니야. 얘가 인격 성성이 점점 자라죠. 그럼 얘가 6개월, 뭐 9개월, 아니면 10개월, 12개월, 또 정신이 조금 박약한 한 사람은 뭐 20년, 10년, 또 한 30년, 또 아니면 영원히 죽기 직전까지 엄마 아빠랑 못 그리고 가는 분도 계시죠. 그렇지만 엄마 아빠라고 부르면 가장 좋아서 얘가 나를 엄마라고 불렀네, 얘가 나를 아빠라고 불렀네, 확실히 좋아하죠. 그러듯이 하나님이 곧 만세전에 택하신 그 아들들 딸들이 십자가로 구원시켰어. 십자가로 구원시켜놓고 그가 그 사실 예수 그리스도 마태복음 16장 15절부터 17절 야 너희는 나를 누구라 그러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고백하는 것은 엄마 아빠 하는 거랑 똑같은 거야. 그랬을 때 우리 육신의 엄마 아빠가 그냥 좋아하고 박수치고 아빠라고 그랬어 엄마라고 그랬어 얘가 말하네 이렇게 하듯이 예수님이 뭐라는 거야? 베드로 때 저놈이 나한테 그리스도라 그러네 나를 주라 그러네 그래 알았다 그래 이렇게 똑같은 거야. 그런 기본도 모르면서 어찌 성경을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고 목사라 그러고 설교한다 그러고 그러냐 말이야. 아니 이 자체 하나 모르면 성경 팩트가 전체가 다 틀리는 거야. 이 한 말씀 틀릴 수 있어. 우리가 얘기하는 그런 말씀이라면 뭐 성경에 그럼 니네 성경 다 아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 한 말씀이 성경 전체를 아우르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 이 한 말씀을 모르면 성경 전체 말씀을 모르는 거야. 이 말씀하고 틀리잖아. 엄마, 아빠,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똑같은 거야. 야, 전도는 네 안에 네 영혼이 아담 육체와 더불어 함께 있을 때 지은 죄를 예수님이 사하시고 그 사하셨다는 의미는 뭐야? 야, 에덴 동산에서 떠나셨던 그 성령께서 너를 내어버려 쫓아냈던 그분이 너를 맞이했어. 너한테 그 마귀 사탄 귀신 악령들을 네 영혼 안에서 쫓아내고 성령이 다시 들으셔서 주인 되셨어라는 걸 인정해. 그걸 예수만 믿는다 그러는 거야. 근데 그 사실 자체도 모르는데 무슨 전도를 해. 성경에 나오는 용어를 너무 그냥 관념적으로 이렇게 그냥 흘려보내는 거야. 아니 성경에 나서는 교회라는 건 뭐야? 응? 아까 얘기했잖아. 사람, 남자와 사람, 여자를 총칭한다. 이걸 교회라 그러는 거야. 그럼 이 총칭한데 사람 남자 사람 여자야. 그럼 이때 육체를 입고 태어난 자만이냐? 아니다. 육체를 입고 태어날
예정된 자 중에서 택한 받은 백성을 총칭한다. 육체를 입고 태어난 자와 육체를 입고 태어날 자, 그 자 모두를 교회라고 하는 거야. 교회라는 건 이 자들의 대명사야.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 아니 이게 이 고린도전서 6장 17절에서 20절에 너는 값으로 산 성전 값으로 산 성전이 누구야? 아니 육체를 입고 태어난 자나 육체를 앞으로 입고 태어나서 태어날 택함 받은 하나님의 상. 에베소서 아까 1장 4절에 7절, 요한복음 6장 63절부터 70절까지 69절까지 가룟 유다만 빼고 그 자들을 다 교회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이 교회는 뭐야? 아니 이미 구원받은 자잖아. 살아서 태어나는 거야. 이 말씀을 잘 이해하고 소화를 시켜야 성경이 보이는 거야. 그리고 그걸 예배라고 그래. 자, 여기 십자가로 얘기할게. 응? 여기 십자가야. 여기 에덴 동산이야. 창세기 2장 24절까지가 그 창세기 3장 5절에서 6절, 창세기 3장 23절에서 24절. 이건 마귀가 성령이 떠나시고 마귀요 사탄이 주인 됐다. 주인 됐다는 것은 사망이 왕노릇 한다는 거야. 이때부터 선악령을 따먹었으니까 그 이때부터 모든 사람의 영혼은 죽었다. 즉 영혼이 육체를 입고 태어날 때 영혼은 죽어서 태어난다. 다 죽어서 태어난 거야. 그래서 아브라함이 요한복음 8장 56절에 아브라함 영혼은 죽어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잠자는 자가 됐지. 잠자는 자. 하나님이 인치셨어. 인치셨기 때문에 육체가 죽고 영혼은 잠자는 자가 되는데 십자가 때 그때 살려줘서 이때를 기다리다가 기뻐했다고 그런 거야. 그게 그날 십자가 전까지 모든 영혼은 육체는 숨쉬고 태어나지만 영혼은 다 죽어서 태어난 거야. 근데 아담은 웃을 때 모형이니까. 근데 이때부터 이 십자가 때부터 앞으로 베드로 후서 3장 8절부터 13절까지 천년이 하루가 천년 같은 그때를 마칠 때 이 세상 이 지구상을 다 천지 만물을 다 불로 태워 없어질 때 그 직전까지 태어날 영혼까지는 이때부터 전부 살아서 태어나는 거야. 그걸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고 그러는 거야. 아담 한 사람의 육체를 입고 선악령의 따먹음으로 인해서 십자가 때까지 영원히 죽어서 태어난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로 인해서
앞으로 육체를 입고 태어날 모든 영혼이 살아서 태어난다. 그걸 에베소서 아까 얘기했잖아. 2장 1절 너희가 죽었던 죄로 허물과 죽었던 너희를 하나님이 살리셨다가 이 얘기야. 그럼 이거를 지금 전부 이걸 단번 속죄라고 그러는 거야. 왕노릇한 거 같지. 생명에 이뤘다. 십자가로 갈라진 거야. 구약은 전부 죽어서 태어났고 신약은 전부 살아서 태어난다. 이걸 단번 속죄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내가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게 맞아 안 맞아? 아니 그런 예수를 너 알라라고 우리는 선포하는 거야. 증인의 삶을 사는 사도들의 얘기를 우리는 전하는 거야. 내가 아들을 낳으면 장애인도 내 아들이야. 그러나 장애인이 아닌 아들을 더 기뻐하듯이. 그럼 장애인은 미워해? 아니 장애인도 기뻐해. 그러나 우리 육신은 아직 죄로 물들어 있기 때문에 장애인보단 장애인 아닌 사람을 더 기뻐해. 왜? 내 아들이 고통받으면 모든 것을 누리고 살지 못하니까 그러는 거야. 걔가 미워서의 개념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해서 엄마 아빠는 내 자식이 잘나건 못나건 장애인이건 똑똑하건 다 내 영혼은 똑같이 사랑해. 그러나 육신은 죄를 아직 잊고 있었기 때문에 내 아들이 장애로 인해서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누리며 어울려 사는 것을 못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는 거야. 그러니까 장애인 아닌 자를 더 즐거워하지. 그거나 똑같아. 예수님도 모든 자를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해서 택한 백성의 죄를 사하고 그 모든 영혼에게 택한 백성 영혼에게 동일하게 성령을 주셔서 영생을 데려갈 자식이기 때문에 좋아하지만 그 중에서도 당신의 하신 일을 이 죄에 눌려 살지 않고 내주하시는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 안에서 그 하나님 십자가 공의의 공로로 영생을 주신 하나님이 너와 지금 함께 계시다는 걸 알고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더 기뻐하신다는 거야. 그 기뻐하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전도를 하는 건 뭐야? 네 안에 십자가 때 아담 영혼 안에 네가 지은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인해서 너는 의인 되었어. 의인이라고 칭함받는 예수 십자가 공의의 공로로 인해서 넌 영생 가는 거야. 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인정하고 전하라는 거야. 그러면 예수님이 기뻐하신다는 역설적 구속사를 설명한 거야.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라니까. 예수 믿는다고 그래야 네가 구원받아. 그런 개념이 아니고 야 예수가 널 구원하셨어. 그걸 인정해야지만 너 앞으로 예수님 앞에 가서 쓰지. 그것도 모르면 네가 어떻게 예수님 앞에 가서 쓸 거냐 너. 라는 걸 책망하시는 용어야 그건. 왜?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에게 또 디아스포라 아니 예수를 죽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뿔뿔이 흩어서 로마 교회를 이루고 있는 거 아니야. 그들에게 니들이 죽인 그 예수가 너희들에게 네 죄를 사하고 너 영생 가도록 성령 주셨어. 그걸 인정해야만 네가 천국 가지. 라고 책망하시는 증인의 삶이라니까. 그걸 얘기를 하는 거야. 니들이 이렇게 죽였잖아. 예수 부인하고. 이제 예수 인정해 이놈아. 주는 그 스스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제가 인정하지 않고 니들이 예수를 신성 모독해서 죽였잖아. 네 조상들이 네 동료들이. 근데 그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해. 그래야 구원받잖아. 이렇게 예수 십자가를 증인의 삶으로 그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에게 책망하신 용어란 말이야.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라고 하는 거야. 그리고 증인의 삶이라는 걸 착각하고 있어. 아니 성경 신약 전체는 예수님 십자가의 공의의 공로를 증인하는 거라니까. 증인의 삶이야. 그냥 성경이 전부 계시록까지
아니 예수의 증인의 삶이라니까. 아니 계시록에 20장 1절부터 6이잖아. 응?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리라. 아 이거 십자가 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 은혜와 십자가 대속에 은혜에 공의에 공로로 자유함 주셨으니 공로로 율법 행위에 의 구원신앙 의로부터 자유함 주셨으니 평안하게 살라. 그 얘기야. 천년이 차기까지 왕노릇하자. 예수님이 다시 오실 두 번째 다시 오실 예수 때까지 천년왕일 때까지 왕노릇하면서 자유함을 살라는 거야. 율법 행위 구원관으로부터. 참. 그게 단번 속죄야.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 왕노릇하고 살잖아. 왕같은 제사장. 그게 아까 얘기했잖아. 계시록 20장 6절 똑같은 거야. 1절부터 6절까지. 요거 십자가 때 얘기하는 거야. 십자가로 이후에 네? 이제 좀 이해가죠? 그래서 십자가 이전에 태어났어. 육체를 입고 그따 죽은 자는 낙원에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어. 그냥 요거 구약 백성 중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가 육체가 죽고 영혼은 잠자는 자, 예? 대표와 연합에 대명사야. 이게 그게 요한복음 8장 아까 얘기했잖아. 56절 이때를 기다렸다가 예수 십자가 때문으로 인해서 자기가 죄 용서한 거니까 아브라함이 기뻐했다. 요 얘기 똑같은 거야. 낙원에 있는 거. 이때 그러니까 예수가 아담이 선악 열매 따먹을 때 그 속에 있던 영혼 모두 사람 모든 영혼이 아담과 더불어 언제까지 여기까지 다 죽은 자 된 거야. 근데 예수로 인해서 예수 십자가에 우리 죄 대신 죽고 성령 주실 때 아담 안에 있던 구약 전에 육체를 입고 태어났던 자나 앞으로 태어날 자가 다 한꺼번에 다 죄사함을 받은 걸 단번속죄라 그래. 그래서 이때 육체를 입고 태어났다가 잠자는 자의 영혼은 성령 주심으로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태어날 자는 성령 받아서 영혼은 살아서 태어나는 거야. 아담 때는 성령이 떠나시고 마귀가 주인 돼서 태어나기 전에 모든 영혼이 다 죽어서 태어났듯이 예수 십자가로 육체를 입고 잠자는 자는 살아서
살게 되고, 앞으로 태어날 때는 살아서 태어나는 거야. 그래서 육체를 벗고 땅으로 가는 거야. 그걸 단번 속죄, 그걸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번자 같은 죄를 짓지 않은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래로 살리니 아담은 모세의 모형이다, 이 얘기야. 다 죽은 것 같이 다 살았다. 죽어서 태어난 것 같이 살아서 태어난다. 단번 속죄다. 그 얘기인 거야. 전부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니까. 전부. 아, 난 자, 성령 받으라. 누구 성령 받으라는 거야? 아니, 사도행전 1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면 120문도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하죠. 무슨 기도인 거야? 아니, 우리가 무슨 요구하는 걸 다 기도만 응답받는다는 그러잖아. 그 무당 같은 것들.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응답받으면 주님이 내 꼬봉이야? 주님이 내 비서야? 내가 창조주고 주님이 피조물이야? 아니, 어떻게 이 육신에 죄를 입은 인간이 어찌 신성을 위한 기도를 할 수가 있냐고. 너무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해. 아니, 우린 죄를 입고 있는데 어떻게 죄를 입고 있는 의자가 신성이신 예수를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 그럼 그 육체를 입고 있는 이 더러운 게 묻어 있잖아. 이 더러운 육체를 입고 있는 이 자가 어찌 신성이신 예수님한테 뭘 요구하면 그 신성이 이 더러운 육체의 요구를 들어주신다? 받아주신다? 구역질라. 이 미친 목사들이야, 이거. 거기 가스라인 당해서 그냥, 랄랄랄라, 무릎 꿇고 있는 기도하는 것들, 이건 너무 웃겨. 아니, 이 120년도 기도했잖아.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에, 아니, 방언하잖아, 방언. 이거 응답했다 그러잖아. 아니, 그게 아니야. 이 미친 사람들이야, 이거. 왜? 이 120민도가 기도한 것은 말씀을 부여잡고 기도하는 거야. 말씀. 무슨 말씀? 누가복음 24장 49절.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고. 권능을 입혀올 때까지 이 성에서 유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이 말씀이 응답이 된 거야. 왜? 말씀은 진리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로 120문도가 기도한 게 아니라 말씀이 기도하라니까 말씀은 진리야.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져. 그러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니까 말씀이 이루어진 거야.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은 게 아니라니까. 너무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아니, 점쟁이, 무당, 뭐가 달라? 아니, 절에서 부적 쓰는 인간들, 그 가짜 땡징들, 부적 써주는, 아니, 부처님이 부적 써주라 그랬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나 똑같은 짓거리 하는 거야. 누가복음 24장 49절 기도하라. 능력을 입힘 받을 때까지. 이 말씀을 부여잡고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11절까지 응답이 이루어진 거야.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한 거야. 사도행전 1장 12절 15절 이 기도. 또 망하지. 왕상 18장 왕상 18장 1절에
응? 비 내려 주시겠다. 이 말씀 막 부여잡고 엘리야가 기도하니까 응답된 거지. 그지? 그렇잖아. 아니 다니엘 9장 1절 2절 예레미야 29장 10절에 70년이 차면 해방시켜주겠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니까 다니엘이 기도해서 응답한 거지. 아니 노아가 방주 예수님이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방주 만들라 너 구원해 주시겠다 방주 만들어서 구원받은 거지. 아니 성경에 어디 인간이 기도해가지고 응답하는 게 어딨어. 아니 다 미쳤어. 아니 예수님이 우리가 기도해서 구원해 준 거야? 아니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셔서 또 곧 창세전 그리스도 안에서잖아. 이미 곧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예정하신 거야.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으로 널 구원하겠다고 그러신 거야. 우리가 구원해달라고 해서 구원한 거야? 우리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는 거야? 아니 성경은 전부 하나님이 말씀으로 기도하라고 그래. 어떻게 해주겠다고. 그러면 그것이 실제 육신의 현상 가운데 나타나기를 우린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믿음 안에 기도한 거야. 그러니까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야. 그럼 말씀이 이루어지기 전에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려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거야. 그러니까 그 기도하라고 그러면 그 말씀을 부여잡고 그걸 이루어 주셔서 말씀은 진리입니다 라고 기도하면 그것이 응답되는 거야. 그러지 어디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런 쓸데없는 짓거리 하면서 기도할 필요 없어. 성경은 그런 얘기가 아니야. 그건 무당이 하는 짓거리들이야. 점쟁이들이 하는 짓거리고. 성경이 어디 인간의 뜻대로 기도해가지고 이루어진 게 어딨어. 전부 하나님 뜻만 이루어지는 거야. 하나님 뜻은 어떻게 이루어져?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알려주려니 인간에게 하나님 뜻이 이러니까 그 뜻을 부여잡고 기도하라. 그러면 그 부여잡고 기도하면 하나님 뜻이 이루어지는 거야.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을 하나님한테 사람의 생각을 올려서 그것을 이루어주게 해주세요. 그러면 이 세상은 순식간에 망해버려. 왜? 인간은 선이 없어. 자, 그럼 내가 얘기하는 선은 절대적인 의의를 얘기하는 거야. 그렇다고 내가 기도 자체를 하지 말라? 아니, 인간은 약해서 기도해. 근데 그 기도한 대로 되는 건 아니야. 그러나 아니 안 이뤄질 값에 내가 아파. 의지할 데 없어. 그럼 주님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 근데 그 의지할 때 하나님의 의지하게 하는 핵심 따라서 의지하는 사람이 있어. 그럼 그 사람은 응답받는 거야. 사람이 기도해서 응답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의지를 줘서 그 의지대로 뜻 안에서 기도만 응답받는 거야. 근데 그걸 가뭄에 콩나듯이 구속사를 반드시 이것을 이런 역사를 통해서 증거해야 될 하나님의 필요성이 있을 때만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야.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야. 그걸 우린 기적이라고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자 자꾸 얘기가 자는 이런 얘기 험한 죄를 얘기해. 야 그럼 착한 일 하지 말라는 거냐? 아니
절대적 행위 우위는 인간은 할 수 없다. 왜? 죄인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없어. 그러나 상대적 행위 의는 할 수 있고 해야 된다. 하지만 그 상대적 행위 의가 구원에 어느 것 하나 조건은 될 수 없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은혜와 사랑이신 공의의 공로로만 된 것이다. 이미 단본속죄. 상대적 행위의 의는 할 수 있고 해야 돼. 이 상대적 행위의 의라는 건 뭐야? 누구보다 누구가 너보단 내가 이기야 더 착한 일을 많이 한다. 그럼 상대적 행위 선야 의를 택함받은 백성이 어찌 게을리 할까요? 욕심이 많아서 천국 영생의 삶의 확신이 없어서 그러는 거야. 왜? 내가 항상 얘기했잖아. 아니 천국이 없이 지옥 갈 자. 우리 인생이 나그네 같은 인생이야. 하룻밤 자고 가는 인생. 시켜서 우리 여행지 갔어. 아무리 좋은 5성급 호텔이라고 그래도 하룻밤 자면 그냥 가는 거야. 거기에서 아무리 닦고 쓰리고 뭐 아무리 아껴봤자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세상 60대 100년의 세월은 그냥 잠시 있다가 가는 거야. 근데 그 이후에는 천국 영생이 아버지가 그냥 금변일관처럼 모든 것이 다 준비되어 있는 그것으로 가는 건데 그거에 대한 소망이나 그거에 대한 확신이 있는데 어찌 그 남의 집 여간방, 호텔방, 펜션 하룻밤 자고 나면 떠나가야 될 그 인생 100여 년의 세월에 연연하며 어? 그것을 깔고 앉아서 내 것만 나만 하고 있겠냐고. 그런 확신이 그런 믿음이 성숙되지 않았으니까 그렇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37절까지 모든 사람이 자기 것으로 그러지 않고 다 가져와서 나눠서 균등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 또 바나바가 자기 밭을 팔아서 사도들 앞에 다 내려놓고 자기는 부름받아 전도여행 떠났잖아. 다 내놓고 요걸 그리스도에 대한 삶, 요걸 선한 일, 착한 일, 주님 뜻 안에서 했다는 거야. 요걸 균등, 십자가 정신이야. 균등, 성도 간에 균등하게 모두가 다 같이 잘 살게 하려고 하는 것을 십자가 정신이라고 그래. 대신 우리는 세상에다가 좋은 일을,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 그러나 그거에 우선해서 먼저가 뭐야? 너희 형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한테 택한 백성, 그 중에서 예수 십자가를 전하는 공의의 공로만 전하는 그들과 더불어 함께 하는 것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야. 왜? 저 천국만 얘기하니까 세상 가치 안에 흔들리지 않고 그거에 미혹되지 않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응? 그러니까 좋은 일 해야 돼. 착한 일 해야 돼. 근데 그건 천국 구원관하고는 관계없는 구원받은 자로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항이야. 그렇지. 그 유무로 인해서 천국을 가니 못 가니 그런 구원관 구속사의 일부분에 손톱의 때만큼의 0.1%도 그 구원관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구원받은 자로서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원리를 얘기하는 거야. 상대적인 행위의라는 것은, 천국 간다는 것은, 구원받는다는 것은 절대적인 의,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구속사로만 이루어지는 세상이야. 그래서 이미 십자가 때 우리의 모든 영혼은 다 택한 백성의 영혼은 구원받은 거야.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그분은 이미 십자가 때 심판을 받은 거야. 그래서 히브리서 전문에 얘기했지만 9장 26절에서 28절에 26절에 단번 속죄야. 그래서 단번 속죄했으니까 택한 백성은 죄와 상관 없다. 그 28절에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신다. 그게 계시록 22장 12절 13절이야. 행하신 대로 갚는다. 언제 행한 대로? 이때 택한 백성 심판했어. 응?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심판했어. 택함 받은 백성은 성령 줬어. 이때 성령 받은 자 천국, 성령 받지 못한 자, 택함 받지 못한 자는 지옥. 이렇게 행하신 대로 집행하신다. 집행하시려고 죄와 상관없이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가 이 말씀이야. 할렐루야. 일단 믿음은, 성경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걸 믿음이라고 그래. 아는 거. 그 예수가 하신 일, 십자가 때 하신 일을 알고, 안 것을 믿고, 그 안 것을 믿는 것을 믿게끔 전하는 거. 그걸 전도라 그래. 근데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걸 자꾸 전하려고 그래. 알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알지 못하는 걸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고, 그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믿는 것을 누구한테 전하면 그 잔 또 나같이 알지 못하는 걸 아는 것처럼 전해받은 걸 나는 그걸 아는 것처럼 또 받아들여서 나도 알지 못한 거 잘못된 걸 받아들여서 아는 것처럼 또 전하는 거야.
그게 우리 조상 때부터 120, 30년 전부터 내려와서 지금까지 이렇게 된 거야. 과감히 이제 어떤 나타나는 행위에 의해 취해서 율법과 행위 안에서 자꾸 나타낸 거 가지고 그 믿음이 좋으니 나쁘니 뭐 봉사를 잘하니 못하니 뭐 헌금을 11조를 했니만 이런 걸 가지고 믿음이 좋니만 이런 게 아니고 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용히 집에서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뜻 안에 이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공로와 공의에 예수의 피값이 헛되지 않는 일에 내가 깨달아 정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진짜 보이지 않는 그 내 마음으로부터의 믿음이 충만해지기를 지금부터 훈련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냥 보여지고 나타내고 그냥 교회에 가야만 무슨 또 이런 거에 대한 아니 가지 말라는 게 아니라 본질 팩트는 버리고 이런 행위는 하면 안 된다는 거야. 아니 예수님이 내 죄 대신 내 죄라는 게 뭐야? 모든 택함받은 백성 영혼의 죄야. 이걸 교회들의 죄. 이걸 내 죄 대신 죽고 무덤에 계시다가 부활 성령 주시고 누구한테? 택한 백성 모든 영혼들에게 증인의 삶, 사명 주시고 승천 6번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셔 십자가 공의 공로로 집행하신다. 이 말씀이야. 이 말씀이 뭐야? 십자가에 죽었어. 마태복음 27장 35절 아냐? 마가복음 15장 25절 아냐? 누가복음 23장 33절 아냐? 요한복음 19장 18절 아냐? 무덤에 계시고, 응? 마태복음 27장 60절 아냐? 마가복음 15장 46절 아냐? 누가복음 23장 53절 아냐? 요한복음 19장 42절 아냐? 이것이 뭐야? 이사야서 53장 8절 9절 부자와 함께 계셨더라. 누가복음 16장 19절부터 24절 이것이 베드로 전서 3장 18절 19절 부자한테 가서 부자한테 가서 너희들 내가 심판 구원한 예수야 선포하셨잖아. 무덤에 계시고 그럼 이 사하시고는 죽었어. 그냥 죽었어? 사하시라. 거기 십자가 상에서 가상치료냐. 십자가 상에서 읽은 말씀. 십자가 상에서 읽은 말씀 하신 거야. 뭐라고 했어? 저들의 죄를 누가복음 23장 사하여 주옵소서. 너와 내가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요한복음 19장 26절 27절 내 어머니다. 내 아들이니다.
여자요. 응? 여자요. 아들이니다. 어? 사도 요한에게. 그럼 여자라는 건 뭐야? 교회의 대표와 연합의 대명사. 요 교회라는 거예요. 여자야 교회요. 어? 그리고 마태복음 21장 46절, 마가복음 15장 34절, 엘렐리 라마 사막 땅이 아냐? 어? 내 하나님 나의 어쩌면 나를 버리셨나이까? 요한복음 19장 28절, 목마르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뤘다. 누가복음 23장 46절,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이 말씀 아니야? 이 말씀이 뭐야? 이사야서 65장 17절, 이제 죄를 영원히 기억하지 않겠다. 그리고 부활하셨잖아. 요한복음 20장 17절, 말이에요. 말을 만지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 성령 주시고. 요한복음 20장 22절, 내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라.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는 거 뭐야? 창세기 2장 24절 아니야? 이러므로 남자가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부모 떠나 그의 아내와 둘이 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그 성령 주시고. 증인의 삶 사도행전 누가복음 24장 44절부터 48절, 너희들은 이 십자가 증인이라. 사도행전 1장 18절,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는데 증인되리라. 그렇게 하시고 승천하셨잖아. 마가복음 16장 19절,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까지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 죄와 상관없이 다시 오신다. 히브리서 9장 28절 아니야? 이런 말씀이 단번 속죄 말씀이 이거 누구한테 임한 거야? 택한 백성 모두에게 통일하게 단번 속죄하신 거야. 이게 누구 한 개인이 아니라 또 당신이 해놓고 이걸 받아들이면 구원받고 안 받아들이면 구원 못 받는다. 그럼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 누가 하나님이 되는 거야? 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이 된다는 거 맞춰야 돼. 그럼 예수님이 왔어? 마태복음 1장 21절, 왕으로 우리 구원하러 오셨잖아. 마가복음 10장 45절에 뭐라고? 내 대신 죄 죽을 대속물로 종으로 오셨잖아. 누가복음 24장 누가복음 19장 10절, 잃어버린 나를 찾아오셨잖아. 그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내 대신 죽으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아. 그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구원받게 하시려고 이 땅에 오신 구속사 이루라고 오셨잖아. 그 구속사 다 이렇게 이루시고 가셨어요. 누구만? 택한 백성 모든 자의 죄의 단번 속죄. 그거에 대한 것을 확실히 알아야 우리는 예수 믿는 자라고 그러는 거야. 그걸 보고. 예수 믿는 자. 그럼 예수 믿는 자에서 한 발자국 더 나가려면 내꺼 니꺼 니꺼의 개념이 아니라 동일하게 함께 잘 먹고 잘 사는 쪽으로 내 것을 희생하고 상대적 의를 행하면서 사는 그 그리스도인된 삶이 살아가는 게 또 전제가 되는 거야. 그렇다고 해서 내 것을 다 내놓으라. 인간이 어떻게 죄를 가지고 있는데 다 내놓을 수 있어. 어느 정도지.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 지나친 욕심을 성령 충만 받아서 그 욕심을 조금 내려놔서 일부분 띄워서 이 십자가를 전하는데 동역하는 그런 영광의 삶으로 동참하는 그런 정도지. 어찌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전부 내놓을 수 있냐고야. 전부 내놓으면 좋지만 어찌 사람이 죄를 가지고 있는데, 죄는 욕심인데 어찌 그걸 할 수 있냐고. 정도 것이지. 또 믿음의 성숙도가 차이가 있기 때문에 비록 적은 거지만 적은 것 중에서 나눌 수 있는 성숙도 있는 사람도 있고, 비록 많지만 오히려 적게 내놓을 수밖에 없는
영적인 설먹는 자와 같은 자도 또 있을 수 있어. 그러나 그것을 함부로 또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또 안 된다고야. 그렇게 우리 다 죄를 가지고 있으니 그 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삶의 공동체 안에서도 성령 충만 받아서 함께 함께 선을 이루며 나아가는 거야. 그러다가 하나님이 때에 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취하시면 그냥 누구는 일찍 가고 누구는 늦게 가고 누구는 건강하게 가다 또 누구는 좀 아프게 가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일거수일투족이 하나님 뜻 안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은 그리스도 안에서 역설적 구속사라는 단본속죄 개념을 반드시 이해하고 성경을 보고 예배를 그 뜻 안에 예배를 드려야 그걸 예배라고 그런다 그거야. 할렐루야. 여기까지.